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힘들고 고되고 위험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밀착해서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다 보면은 분명 그 사람들 화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땀 냄새가 화면 넘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화면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순간을 위해서 눈물겨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이 처량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미묘한 공기의 이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고 미묘한 불빛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그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을 쪽집게 같이 아주 잘 잡아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일까요? 누구나 다 그 현장에 오래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 사람들처럼 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꾼이 될 수 있는 것,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미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처음에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누구는 죽기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누구는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더 사랑했는가? 예수를 덜 사랑했는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께 남아있고 예수를 덜 사랑하는 자는 결국 실족하여 넘어져 돌아갈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예수꾼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세상꾼이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그냥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지식과 지혜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경험과 이 지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 이것을 중무장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죄와 비참함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 단순한 것을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얼핏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세월 허투루 쓰면 안 되지. 그래, 세월을 아껴야지.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잠언, 그냥 지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아낀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재화나 물질을 아껴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가장 많이 다투는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음식이 조금 남으면 할머니는 아까워 하면서 절대 안 버리세요. 그럼 저는 할머니랑 싸웁니다. 할머니, 이거 남겼다가 상하면은 약값이 더 들어요. 우리는 아낀다는 말을 좁게 이해했을 때 어떤 물질이나 재화를 쓰지 않고 이것을 아끼면은 잘 먹고 잘 사게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에 조금이라도 눈이 밝으신 분들은 이 재화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이 재화의 가치가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목매인 사람들은요, 작은 뉴스나 작은 소식에도 이 주가가 변동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간구합니다. 나도 그 소문을 들었으면 거기다 투자했을 텐데, 거기 투자했던 것을 뺐을 텐데.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귀하다 한들, 물질을 열심히 아껴서 열심히 번창시킨다 한들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끼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하여라? 주식꾼, 장사꾼들처럼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싸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또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왜 아껴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떠니라?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악합니다. 이 악한 풍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요, 그냥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하나님 잠깐 쉴래요? 하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마치 급류에 떠밀려가는 그 조각배처럼 힘없이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한 풍조에 다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의 이 악한 풍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아낀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월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참 따르고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와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였는가?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시원시원하게 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놀라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감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어부 베드로가 어쩌면은 율법적인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제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혈육이 아니라 누가 주신 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그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약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터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지혜의 역사입니다. 카지노와 백화점에는 딱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계가 없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이 카지노, 백화점, 도박과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신의 중독된 그 죄를 짓습니다. 비단 카지노와 이런 백화점, 그것 외에도 게임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 악한 풍족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신들의 인생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쩌면 어렴풋이 알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구멍.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잠깐이라도 취해 있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성도만이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거스르며 넉넉하고 풍성한 삶, 허덕이며 목마른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편을 열심히 들었다면 실전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마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투원, 그냥 우리 단둘이만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요,
우리는 공동체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된 지체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란 말은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단지 너희들의 감정으로 오늘은 예배가 은혜롭네, 아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목숨을 다 바쳐서 너희의 심장으로, 너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으로 예배드리라?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듣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서로 아름다운 이 찬양의 목소리가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파트를 더욱 뽐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맞추지 않고 막 부른다면 그 찬양이 듣기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그 찬양대의 팀워크는 너무 좋고 서로 화기애애한데 서로 연습을 안 해왔어요. 그럼 그 찬양이 듣기가 편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예배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함께 화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 개인의 삶 또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공동체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균형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눈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나의 간증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하고 공동체의 관계에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친해요. 물론 아름답고 보기 좋으나 하나님이 없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과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된 내용이자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섬기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성도의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큰 사랑이듯 저 성도를 사랑하신, 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 지체 앞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랑꾼이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과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천의 고와 같이 살았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만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